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나름대로 잘 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주일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토요일은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이분은 할 일이 없어서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카페에 갔는데 오후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그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카페 주인이 와가지고 손님 좀 너무하십니다.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카페 가면 1시간 이상 있는 거 아니고요. 1시간 이상 있으려면 한 번 더 시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창피함에 이 카페를 뒤로 하고 터덜터덜 카페 그 계단을 내려오다가 순식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카페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나가라고 하지 않는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카페가 민들레 영토입니다. 아마 요즘도 민들레 영토가 있는데 한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국내 지점이 21개나 있었고 중국 북경에도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 브랜드 1위였었고요. 지금은 뭐 스벅 같은 데지만 이때는 민들레 영토가 1위였었거든요. 외식업소의 고객 만족도 1위였었고 대학생들이 가장 알바를 하고 싶어하는 카페 1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민들레 영토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모세의 민들레 영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일강에 모세가 놓여지게 되고 나일 강가에 놓여지게 되고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면서 5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35년 동안을 애굽의 왕궁에서 왕 수업을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 굉장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한번 11절 앞부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장성했다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40살이니까 장성한 거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 장성했다고 하는 게 물리적인 나이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밖에 모르면 어린이고요. 남들이 보이면 장성한 거거든요. 뭐든지 항상 나만 보이면 그게 어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장성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장성이 된 거예요. 모세의 나이도 장성했지만 모세의 생각도 장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 돌봐야 되겠다. 나는 왕궁에 있으면서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내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살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에 모세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삶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형제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모세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결단이었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30대까지 멀쩡하게 직장도 잘 다니고 편안하고 아주 안전하게 살다가 갑자기 무슨 대의 명분이 생겨가지고 엄마 나 그 모든 거 그만두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가난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찬성할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놀라운 결단을 했고요. 그 결단의 동기도 순수한 거였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살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것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음의 지대로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던 그 지대,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살 수 없는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놀라운 결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동기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는 중요한 결단도 했고 동기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준비도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무예가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덕망과 소양도 갖추었거든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준비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렇게 결단도 했습니다. 동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뭔가 중요한 것을 계획했지만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뭐 직장이라든지 교회에서든지 무슨 일이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좀 어렵지만 내가 헌신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결단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실패를 했는가? 이것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동기도 좋고 결단도 했고 준비도 잘 돼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때와 달랐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 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3절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이제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40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뭔가 모세는 결단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근데 다음에 보면 40년이 참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이 참회, 이게 나이가 80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앞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여기도 40년이 참회라고 하지 않고 나이 80이 되매라고 해야 되잖아요. 표현이. 그래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40년이 참회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드디어. 그런데 40살 그때는 모세는 좋은 걸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민족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거든요. 11절 12절 이렇게 보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히브리 사람 편을 들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요. 이것을 보면 아무리 자기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싸웠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는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폭력과 강하게 힘을 쓰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중요한 일을 폭력이나 힘을 쓰는 방법으로 하려 했다면 예수님이 왕이 돼서 로마와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방법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모세가 실패한 이유를 더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 모세가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갔다는 말은 실패했다는 뜻이잖아요. 도망을 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지요. 이때 당시에 바로는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애굽을 강건하게 이렇게 키우고 영토도 넓힌 사람인데 이 사람과 모세가 정적이었습니다. 모세도 하셉스트라고 하는 여왕이 된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트모스 3세와 모세가 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두둔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모세를 숙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모세가 도망을 간 것이죠.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망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실패한 이유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이유가 뭘까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기 전에 이번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고 그 다음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말리면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든데 서로 도와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리고 나니까 그 말을 들은 한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했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당신은 히브리인인 건 맞지만 애굽의 왕자이니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지요?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럼 모세가 누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말 때문에 도망갔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그 말 때문에 무서워 도망갔다는 개념보다는 실망하여 도망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왕궁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어렵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결단했거든요. 그거를 히브리인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내가 놀라운 결단을 했으니까, 많은 기득권을 포기했으니까, 나도 고생할 것을 각오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의로운 결정을 했으니까 히브리인들이 내 결정을 듣고, 와, 모세 정말 대단하십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고생할 걸 각오하고 이 어려운 결정을 하셨군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고했거든요. 내가 희생도 각오했거든요. 내가 의롭게 하려고 애썼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실망하여 도망간 것이죠. 사람들이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정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판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을 때 그 일을 그만두기가 쉽거든요. 칭찬과 책망, 칭호와 비판, 여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다 그만두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모세가 걸려있는 게 이 인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정 문제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했던 일 여러분 아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들러엎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다음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막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할 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판에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 어떤 걸 알까요?
맨 끝에 가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뭘 아느냐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당신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다가 어느 순식간에 배반하고 싹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폭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금방.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들도 뭐 자기 막 환호하고 따르면 굉장한 줄 아는데 순식간에 떠나거든요,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비판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더 이상 못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칭송의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는 것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죠. 모세가 왜 실패했는가?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은 광야거든요. 15절 볼까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집트 왕자가 졸지에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 화려했던 왕궁의 삶에서 거친 광야로 간 겁니다. 모세가 과거에 이집트 왕자였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는 떠돌이 오갈 데 없는 노숙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전락을 한 겁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이 처량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이후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에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압축하면 나는 나그네라는 뜻이 게르솜입니다. 오갈 데 없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모세 같은 이들이 있거든요. 졸지에 추락을 합니다. 나름대로 잘 나갔는데 사는 게 안정되었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의 몸도 광야에 있지만 그의 신세도 광야 신세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마음에 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길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선 내 지금 현재의 삶이 게르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게르솜의 시간이구나 내가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게르솜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나그네.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게르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세웠던 원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의로운 결정을 했거든요. 난 의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작은 유혹에도 그냥 펑펑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내 자존심 별거 아닌 그 자존심 지키려고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응징하려고 하는
졸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때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게르솜의 시간인 거예요. 나를 아는 거죠.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드디어 진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주님을 진짜 찾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고 할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게르솜의 시간인 거예요. 게르솜의 시간이 내게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훈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게르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인생이 추락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깊이 다듬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깊이 다듬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졸지에 떨어진 광야의 삶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힘들어도 남을 도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가서 우물 곁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광야인데 우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다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거기에 있는데 7명의 여인들이 그곳을 찾아와요. 그런데 여자들이다 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이 여인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16절 17절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무예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7명의 여인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양들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먹이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주제에 남을 돕는구나.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근데 그 주제에 남을 도와요. 그 주제에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부러 도우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도와야 될 일이 내 눈에 보이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돕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어도 남을 도울 때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세도 이 7명의 여인들을 돕다가 결국 이 중에 한 여인과 결혼하며 살게 되거든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서 살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됐어요. 세력이 커진 거죠. 그런데 온 나라 사방에 다윗을 보면 고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을 한 거예요. 그일라 동네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이 거기를 도와요. 아마 400명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고. 지금 우리가 누굴 도울 상황이냐고. 우리 사는 것도 급급하고 위험한데 이 상황에서 누굴 돕느냐고. 다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래도 저 그일라 사람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도운 겁니다. 그 바람에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고 사울이 특공대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특공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방을 포위했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가 어려울 때에도 남을 도왔잖아요. 근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가 자기가 위험하고 자기 코가 석자이고 자기가 사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남이 어려워도 돕지 않았다면 그는 늘 400명으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도와가면서 힘이 생겨버리고 그들이 더 커가는 거예요. 힘들고 무력감에 빠질 때 남을 돕는 건 아주 힘든 일이죠. 그래도 내 주변에 보면 도울 리가 보입니다. 그들을 기도로 도와보세요. 나도 힘들지만 기도로 그들을 도와보세요. 내가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때로는 물질을 흘려보내 그들을 도와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 마음도 힘들지만 시간을 내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해보세요. 누가 압니까? 그때부터 신기하게 내 일이 풀리게 될지. 원래 남들을 살리다 보면 내가 살아나는 법이거든요. 한때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노숙자가 한 명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가능하냐면 원래는 노숙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그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줬어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숙자에게 먹을 걸 나눠줘도 그들은 늘 노숙자인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게 최선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노숙자들에게 매일 하나씩 숙제를 줍니다. 오늘 꼭 밖으로 나가서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먹을 거를 나누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앉아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줘요.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늘 도와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노숙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한때 노숙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을 살리다 보면 내가 살아난다 그 얘기죠. 우리 주변에 어떤 개척교회 제가 감리 살아서 간 적이 있는데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인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사례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 운영도 어려워요. 근데 이 교회가 선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네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세울 때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목적이 선교하라고 세웠으니까 교회가 작아도 선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 교회가 그래도 개척을 했는데 잘 부흥해 가고 있거든요. 남을 돕다 보면 내가 살아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가 숨겨져 있어요. 2장 이 말씀에서. 그러나 3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 이렇게 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을 쫙 펼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또 하나의 길, 세 번째를 보시면 과거를 끊고 현실에 적응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공경에 빠진 여인들을 도운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21절 볼까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었을 때 40살이 됐기 때문에 결혼할 연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결혼하고 싶어 했을까요? 모세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무예도 출중한 사람인데다 왕자입니다. 그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집트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고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교양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졸지에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가 지금 결혼한 여인 십보라는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매일 밖에 나가서 양을 기르다 보니까 아름답지도 않겠죠. 피부도 뭐 그럴 테고요.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 십보라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모세는 내가 과거에 이집트 왕자였다는 것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집트 왕자였어. 그걸 버린 거예요. 다만 지금 현실만 보는 겁니다. 나는 현재 미디안 광야에 있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더욱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붙들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래서 껄핏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과거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과거에 이런 위치였다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늘 과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새로워진 현실, 내가 추락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근데 그걸 계속 드러내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과거에 돈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뭐 먹고 쓰고 입고 다 했었어요. 근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내가 과거에 쓰던 씀씀이를 그대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갈수록 추락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화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그거 깨야 되고요.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것도 깨야 되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무너져야 되고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신화를 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현실에 적응하는 길이에요. 제 아내의 작은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으로 은퇴하고 지금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저는 목사님이었던 분이 경비원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처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상처받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해요.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만나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야,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현재 이 모습, 광야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게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내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졸지에 나그네로 전락한 모세는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때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가 무엇인지 다음 주 3장에서 볼 것입니다.